성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뭐죠? 성령이 내주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뭐로 시작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는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금요일인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바울은 어디 가느냐? 그 바로 위인 아테네 갔어요. 아테네가 뭡니까?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의 중심지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던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자, 분명히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세요.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가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분명히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기 전인데 어떻게 전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혼으로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혼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정했다는 건 뭐겠어요? 능력과 지혜로 정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아로 전했어요. 실패했어요. 할 수 있다로 전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는 게 뭐냐? 바로 고린도예요. 아테네 밑에 고린도라고.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결심을 하잖아요. 작정했다. 뭘 작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건 뭡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죄인이고, 가장 망한 것이고, 가장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만 알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약두심떨. 기억하세요? 약두심떨.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해요. 4절에 보십시오. 또 다시 반복해요. 1절의 말씀을. 내 말과 내 전도함. 이거 복음 전하는 거죠. 뭐로 하면 안 돼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자아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단 말입니다. 복음도 내 혼으로 전하는 거하고 영으로 전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영으로 전하는 게 뭡니까? 약두심떨이야. 약두심떨.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약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야 뭐가 되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다. 5절 보십시오.
결과를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 너희의 믿음이 뭐라 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바울은 3절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냐 틀린 복음이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올바른 복음을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느냐 약두심떨로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그들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한단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지 않고는 성령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저도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목사가 돼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앙의 여정을 쫙 거쳤는데 최종적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그전에는 하다가 이게 아니다. 이게 하다가 이게 아니다. 하다가 이게 아니다. 계속 고쳤거든요. 하다가 뭔가 부족하고 계속 하다가 어디에 딱 오면 정착이 되느냐. 참 최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출처를 알아야 돼요. 출처. 오늘 마지막에 있잖아요. 성전이 완벽하게 딱 건축되고 제일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기구를 다 만들고 정확하게 위치에 딱 배치하고 제일 마지막에요. 기름을 부어. 마지막에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완성이다. 기름 부음까지 가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40장 33절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역사가 뭐죠?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기름 부음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은 보세요. 출처가 어디예요? 나. 내가 올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출처가 저예요. 그러면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출처가 어디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시작해야 돼요. 성령이 출처가 되고 근원이 돼야 돼요. 성령이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시작이잖아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자, 우리가 하루를 살죠. 하루를 살고 일생을 사는데 우리가 시작을 누가 하냐 말이에요. 시작. 우리는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자,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참석하고. 근데 시작하는데 대부분 나로부터 시작해. 내가 생각한다. 내가 오늘 감정이 이렇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내가 오늘 나쁘다. 출발이 근원이 어디냐면 나예요. 내가 복음을 설교한다. 출발이 나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요. 출발이 어디냐?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는 출발하려면은 내가 뭐 해야 돼? 나는 미련하고 약한 나의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요. 위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알 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알면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출발이 안 돼. 출발. 스타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제 올란도 자동차가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딱 시동을 탁 켜면은 시동이 탁 켜져가지고 움직이는데 뭐 여러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해도 차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저번에 서울에 하리 면접하러 갔을 때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제가 브레이크 등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게 습관이라 운전할 때 항상 브레이크를 빨리 잡으려고 그 브레이크 등에 발을 올리는 게 습관인데 올려가 심심해가 계속 밟아 기다리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뒤에 계속 빨간불 오면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리 면접 끝나고 와서 타고 가려고 출발하려고 딱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켜져. 왜냐면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야 제가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냥 쉬면서 그 브레이크 등을 계속 밟다가 전기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전기 배터리가 다 나가면요 이 핸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쇳덩어리 같아. 완력을 해도 안 돌아가. 와 그리고 차가요 와 완전 쇳덩어리라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출발이 나라. 근데 전기가요 배터리가 딱 전기가 딱 하면서 거기서 차가 안에 엔진이 막 돌고 기능이 돌면요 차는 너무 쉽다. 애도 요번에 7살짜리가 뭐 유튜브 보니까 7살짜리가 집에 어른 차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박았다. 그러니까 애도 차를 모을 수 있잖아. 왜? 우리 안에 배터리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삶이고 이게 바로 성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그런데 성령의 배터리를 쓰지 않고 우리 배터리, 우리의 자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자꾸 자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자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딱 멈추고 가만히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치 도화지와 같아요.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내 하루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마치 도화지와 같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이 도화지에다가 작품을 만드시는가 항상 출발을 성령께 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두심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약한 게 뭡니까? 약하다 하는 거죠. 무능. 심히 떨었다.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뭐죠?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뭐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바울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서 교회를 막 건축하더라. 이게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올바르지 않는 복음을 전하느냐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답을 못 찾아요. 제 주변인데 지금 이게 올바른 복음이냐 저게 올바른 복음이냐 가지고 혼란스럽게 막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뭘 못 보냐면은 나는 모른다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요. 성령이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든지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이야기하든지 인간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든지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그 사람의 혼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으로부터 나온 말은 그거를 선악의 지식이라고 해요. 내 자신을 못 살려요. 우리 자신이 해보면 알아. 내가 십자가의 복음도 내 생각과 감정으로 혼으로 하면요 메말라져요. 메말라가지고요 아무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하시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십시오 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뭐냐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출처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 빛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고 지금 이 성방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은 거룩함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 1서의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자,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주께 뭘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가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의 부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뭐예요? 디다스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이 저한테도 사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건 뭐냐? 여러분 각자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동등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한테 가서 배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12사도들한테 가서 배우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알고 그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떠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 제자 안에 드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우리한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기름 부음이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인 건 뭐죠? 영원한 생명이다.
신적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뭐죠? 기름 부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갑자기 다 있어요. 이 생명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고 죄를 이기는 생명이다.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이기는 생명이다. 오직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죠? 가르치며. 누가 나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죠?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죠?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복음을 다 알게 돼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안 가르쳐줘. 자꾸 내 밑에 와서 배워라 이렇게 가르쳐줘.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며, 또 이 가르침은 뭐죠? 참되고, 그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틀리지 없다.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쫓아가면 참되고 거짓이 있을 수 없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죠? 이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가르치는 거다. 우리 뭐하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가르치도록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초점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움직여 주시면서 책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 모두 이게 있다. 그 다음에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까? 받았습니까? 받고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아느니라. 그죠? 야, 제가 이거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딱 자리에서 어디 가도 배울 데가 없더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내가 망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어. 뭘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 앞이 캄캄해.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빛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다 쫓아다녔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 쫓아다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유명한 사람 안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배우는 게 1차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우리 각자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각자가 이미 신약시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나는 미련합니다를 알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참 지혜인 걸 알게 되고 지혜의 성령이 내게 가르치도록 나는 미련합니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지혜의 성령께서 미련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인생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나누면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전에 처음에 가르칠 때는 전부 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서 배웠습니까? 좀 수상합니다. 어느 단체 가서 배웠습니까? 어디 가서 안 배웠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 안 배우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스승이 우리 속에 최고의 스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근데 스승이 성령을 제껴놓고 우리가 밖으로 돌아가는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납니다 하고 하루하루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또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가 환경대로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해 놓으신 사람도 있고 또 밖에 스승도 성령이 붙여주는 스승을 만나는 게 달라요. 내가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삶이죠.